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10장 13절 14절 두 절이니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임금을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특명을 내립니다. 특명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400년 전, 약 400년 전 되겠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길목에 딱 지켜서 전쟁을 일으켰던 아말렉의 자손들을 4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블레셋을 가서 다 왕으로부터 시해서 남녀노소 그에게 속했던 모든 짐승까지 다 멸해라. 이런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그 특명을 받고 전쟁을 해서 전쟁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왕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각을 블레셋 왕 아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소, 양, 염소 아주 빌빌빌한 것은 다 죽이고 아주 건강한 토실토실한 그것만 딱 살려왔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전쟁에 승리하셨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다 멸망시키고 다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면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와 염소 양의 저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죄를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아, 저 양, 염소, 낙타 저것들이요 아주 비실비실한 건 다 죽이고요 튼튼한 것을 저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그려놓고 그 죄를 군사들에게 딱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받을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5가지의 한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사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 선조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아담아 어찌하여서 너와 나와 약속을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자기가 따먹었던 죄를 사울왕처럼 하나님과 그의 부인 하와에게 죄를 돌려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절대로 그냥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죄를 전가시키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죄를 용서 안 해요. 사울왕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요. 우리 선조 아담도 바로 하나님과 자기의 부인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하와도 하나님께 네가 어찌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냐 했을 때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죄를 뱀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키 남편 때문에요. 내 아내 때문에요. 내가 환경 때문에요.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와 약속했던 걸 잘 지켜다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 아담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나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로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8장 4절에도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너희들을 다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안 지킬 때 그 촛대가 바로 다윗에게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32절에도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앞에 규례와 법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여유를 주고 좀 복 좀 받게끔 하면 세상으로 반드시 나갑니다.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여호와여 금식도 합니다. 여호와여 철야도 합니다. 여호와여 작정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여유 주면 그때부터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놀러 다니고 세상이 짝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하지 말고 잘 나갈 때 잘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건강히 살다가 한 사람은 내 가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봐요. 그 한 사람의 이치가 얼마만큼 큰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한 사람으로 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웠을 때 가정이 어떤 면에서 큰 이토렴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 내 남편의 건강, 내 아내의 건강, 내 자식의 건강. 신방 가면 또 시간 뺏기지요. 그 다음에 뭐 또 사다 주면 또 물질도 들어가죠. 병원비도 들어가죠. 얼마나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려워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좌우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 그럽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사업의 관계, 직장의 관계, 건강의 문제,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해서 형통이랍니다. 형통.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사울왕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명령을 좌우 치우치지 말고 그걸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형통해 주겠다. 잘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7장 2절에도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살려고요. 좀 몸부림 좀 쳐보면요. 하나님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좀 하다가 그냥 뒤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미꾸라지처럼 그냥 한경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예배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리라. 나도 여러분요. 올해부터 물론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합니다만 주일날은요. 조금 땡땡이 좀 지금 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왜? 아무도 안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 나오고 이명기 목사 세 사람 나오니까. 우리 식구니까. 그냥 오늘 쉬어버릴까? 이런 사람인 줄 알아. 왜 없겠어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는 드린다. 그러면서 한 명 있든지 두 명 있든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할렐루야. 가정예배도 마찬가지. 또 얘기하면 가정예배 좀 드리세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가정예배 드립시다. 혼자라도 드리라니 혼자라도. 에스겔서 11장 20절로 내 율례를 쫓으 율례도 말씀이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율례나 규례나 말씀이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60년도 70년도 나라를 뺏기고 유교를 뺏기고 6.25 때 그 다음에 3년 1일인가 전쟁했잖아요. 36년 사이에 일본 사람들에게 지식층은 다 죽였어. 6.25 지식층은 다 죽였어. 전쟁이란 건 그렇습니다. 나라를 뺏기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가난에 허덕인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미국이란 동맹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가루를 주고 옥수수가루를 주고 옥수수빵을 주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공책도 갖다 주고 의복도 갖다 주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나라의 7만 교회와 30만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1200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의 대열 속에 그냥 우뚝 서는 뭐든지 할 때 막 10위권 들잖아요.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양주를 먹어도 세계에서 1위. 교통사고도 세계에서 랭킹 1위. 일이 많아.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요. 50교회 전 세계 50대 교회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걸 평균했더니 50대 교회 중에서 27개국 나라가 27개 교회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50개 큰 대형을 뽑았더니 거기에서 1등부터 50개 교회를 딱 봤더니 바로 우리나라가 들어간 숫자가 27교회가 대형 교회가 그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20%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도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핍박을 해도 뭐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욕을 해도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즉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너희들도 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씁니까? 가지가 나무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해놓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시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디도서 1장 9절에도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많은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설교는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그거 따라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산업,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계시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탁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씁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자수에는 방패를 들고 우수에는 성령의 검, 우의 흉배, 복음의 신발을 딱 무장할 때 그것이 영적 군사.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무장해서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절대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저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첫째,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저한 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이 말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신저한 자, 오브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죠. 오브. 이 말은 망령, 강심술.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점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점한 오늘 점쟁이가 있나이다. 이 말이야. 점쟁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무당 점쟁이 가서 찾아가지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찾아가면 하나님 등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있지만은 완전히 전쟁에서 자살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접한 자에 가서 자기의 앞길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당 점쟁이나 찾아 아이고 목사님 과거 그래. 물론 과거는 묻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바울이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무당 찾아갔던 점쟁이 찾아갔던 등등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준 거예요. 왜? 통계 나왔죠? 미아리가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굽한 점쟁이들 많대요. 46%가 예수 믿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집사들도 전부로 온다. 46% 통계가 나왔어.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목사랄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랄지라도 점쟁이 앞에 와서 내 앞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잡해. 회개해야 돼. 아멘. 레위기 10장 27절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이 성경 구약에서는 남자든 남자 박수든 여자든 신접한 자나 동네 마당에다 끌어오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신접한 자 무당 점쟁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간 자가 사울왕이에요. 이들에게 찾아간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신명기 18장 11절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 지는 자는 하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연합한 자. 무엇과 사탄 마귀와 연합한 자겠죠.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결합한 자. 마법을 건 자. 마법으로 묶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이때오이라는데 신접한 자. 점쟁이를 말합니다. 점쟁이. 그 다음에 초혼자. 무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들에게 걸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왜? 이들은 지는 자나 신접자나 초혼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귀신들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귀신들에게 속했는데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찾아서 그의 종을 찾아가든지 그 당시 사무엘이니까 자기 앞길을 물어봐야지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됐던 자가 무당에게 점쟁이가 찾아가서 자기 앞길을 물어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울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망한 이유가요. 바벨론에게 70년 끌려간 그 사건도요. 우상숭배에 있어요. 우상숭배. 제가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발람과 발람. 이 사람은 또 우상숭배하니까 하루에 막 16,000명이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도 신접한 자와 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목사도 마술하고 합니다만 마술은 100%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마술을 하지 말라고 했어.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은 산 하나님에게 우리의 앞길을 물어봐야지 마술사에게나 신접한 자에게나 우리 앞길을 물어보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요. 무속신앙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목사님은 30만 명이에요. 무속신앙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배 이상이에요. 배 이상. 이사야 19장 3절에도 애굽인의 정신이 말은 애굽인이 무엇을 섬기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인의 정신. 그 속에는 새갈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적에게 물으려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상, 애굽의 정신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에게 묻냐?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에게, 마술사에게, 신접한 자에게, 요술적에게 자기의 앞길과 자기 집안에, 자기의 남편의, 자기 아내의, 자기의 자식의 앞일을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탈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왕이 버리운 이유는.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한번 말씀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자, 이 묻지, 다릿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주 가다. 여러분 교회를 자주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찾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그 다음에 구하다. 그 다음에 문의하다. 그 다음에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다라시. 히브리 말로 묻지 않.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했든지 간에 나라의 모든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당이나 찾아가고 점쟁이나 찾아가고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절대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우환도 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65일 우리가 계속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늘도 있는 거예요. 밤도 있지만은 또 낮도 있듯이.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이력은 태문도 엽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가 기도했더니 태문도 열어줘요. 창세기 20장 아담이 기도할 때 바로 아비멜렉이 그 가정의 모든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울왕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게 묻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또한 건강 문제 등등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봐도 병든 자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삼이 나타나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씁니까? 너희와 똑같은 오장육부 피부 조직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비가 왔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삼이 있다라고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각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목사님 병원에 가지 말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도 먹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몸 아프다고 해서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그랬어. 청년 때. 막 성령 받고 은혜가 될 때 병원 뭐 가, 약 뭐 먹어. 그래서 안 먹었는데 그게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몸이 아프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의사 처방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4장 7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애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이 아이가 울 때 부모는 아이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저거 왜 그럴까? 어디 아플까? 오줌 싸가지고 축축해서 가나 배고파서 가나 우유 먹고 싶으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기도를 못한대요. 기도 못하면 그냥 보고 주기도만 해요. 기도 그거 최고의 기도의 엑기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아주 그 기도처럼 좋은 기도 어디가 있어? 기도는 눈 뜨고 해도 괜찮아. 서서 해도 괜찮고 무릎 꿇다가 무릎이 아프면 그냥 발 펴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높여준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낮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기전 가지고 직업 가지고 내가 논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목수 기술자였어.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
그런데 교회를 크게 하는 거야. 어디서? 내가 봉천동에 살 때 봉천동에서. 내가 거기서 보고, 야, 하나님께서는 이 목수라는 그런 직분도 들어서 저렇게 교회를 크게 하시구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깡패도 바꿔서 목사로. 하나님은 그의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간첩도 변화시켜서 목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부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가부의 소원을 판사가 야 지겹다 야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저렇게 가서 새벽마다 판사님 나의 소원을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판사가 그 소원을 들었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 앞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좀 성격이 너무 급해. 기도하고 막 그날 응답 다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도를 한대. 우리처럼 예수 이름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신에게 우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딱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해본대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지. 제단을 쌓는데 비가 안 오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중도에 4차 많이 하잖아요. 무슨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네.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하다가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결박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옥문이 흔들리잖아요. 오늘은 지진이 막 나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바울 목사님과 신라 집사가 그냥 밤새 막 철야를 막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은 수갑이 풀려진 거예요. 간수와 예수를 믿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지금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 마귀가 내 개인을 건들 수 없게, 여러분의 가정을 건들 수 없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옆에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봐요.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지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왕로에 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상달시킨다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다 해준다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5년제 아닙니다. 그 임금의 수명이 닿으면 그 아들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런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40년 임금 오래 하긴 했죠. 그 아들에게 촛대를 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자살하게 만들고 다윗에게 촛대를 축복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축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큰 축복도 줄 수 있고 어떤 또한 사람은 또한 중간지 축복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내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건강도 주시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지고 계실 때, 건강할 때 기도도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여러분 헌신도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심어놓을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악을 심으면 악을 찾고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심어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찾아먹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의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한 묻지 아니하고 신저한 오늘날 무당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길 좀 맞춰주세요. 내 사업을 맞춰주세요. 나라 민족의 모든 것을 좀 맞춰주세요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산 권속들에게도 다음 주는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나올 때 모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들처럼 살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오늘 말씀 받아서 우리가 사울의 절차를 받지 않냐고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또한 산업 건강과 또한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